별거 아닌 것인데도 웃어주시고 별거 아닌데도 아멘을 해주시고 영적인 큰 파장이 일어나면 분명히 새롭게 오신 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데 굉장히 큰 영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확신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신념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세상은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의 과정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제 마음속에 항상 도전받고 제 인생의 샘플과 모델로 삼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린 다윗이에요. 그냥 다윗이 아니라 어린 다윗.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어떨 때는 어린 양을 곰이나 사자가 와서 뜯어 먹으려고 덤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싸웠대요. 여러분, 이것은 애들 말로 또라이입니다. 지나가는 고양이도 밤에 보면 무서워요. 지나가는 개도 이거 우리 집 개가 아니면 멀쩡한 대낮에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동물은 약간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이 있는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싸웠다. 그것도 명분이 너무 약해요. 그냥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충성심이죠. 충성심. 누구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의 충성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를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일을 하는 이 과정을 냉정히 판단하시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짜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뭔가가 된다고 하면 사기꾼이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를 준비를 했는가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아주 열심히 준비한 흔적들이 보여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일의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과정에 충성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11번째 전도축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땀을 흘렸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도 있고 모습도 있어서 친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준비를 했어요. 출정식. 자, 이 찬양은 이번 11번째 우리 전도축제 주제가였었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11번째 특세도 했었고요. 초청 강사분들께서 오셔서 전도 간증도 해주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구역장 회의도 했었고 전도도 나갔고요. 파이팅 하라고. 전도 대상자들 스티커를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벌써 우리 생명나무 기도회를 했죠.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 전도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5군데 현수막도 붙여놨고요.
화이팅! 선물은 저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선물 포장도 열심히 했고요. 오늘부터 비전센터에서 이제 어린이 예배가 드리게 됩니다. 송요선교에서도 성가 연습실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오늘 한 번만 먹으면 쓰러질 것 같은 갈비탕, 감동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 공사 이번 주 내내 해서 많이 해놨거든요. 자, 오늘부터 저곳에서 교육부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선물 티켓이고요. 기도 카드.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의 결과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11번째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이 사도 누가는 제가 이 누가복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강조하고 가르쳐 드린 것이 있는데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도가 바로 사도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이 사도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경을 쓴 사람은 사도 누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와 같이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외국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인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와 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어요. 또한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방인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갔는지, 이런 성경적인 어떤 역사의 배경을,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선 지식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은 가장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주 독특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얼마 전에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리고, 이게 지금 현재 여리고거든요. 현재 여리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생각날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리고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나눠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에 무엇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 대왕이 궁전을 지은 곳, 그래서 헤시라엘 바사삭, 기억나십니까? 헤시라엘 바사삭. 처음 들어보신 분 이게 뭔 소리요 그러겠지만 들어보시면 다 기억이 되실 거예요. 헤롯 대왕이 겨울 궁전을 지은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다가 마귀에게 시험받은 그 시험산이 있는 곳, 그리고 기생 라합이 살던 곳, 엘리사가 물을 고친 곳,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곳,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곳,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던 장소, 그게 어디라고요? 바로 여리고라고요. 여리고, 헤시라엘 바사삭. 자, 이렇게 여리고는 참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리고는 우리가 또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지가 어디였었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이렇게 여리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하고 친숙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미스터 삭개오 씨가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 그 이름도 유명한 삭개오. 근데 삭개오가 이름이 정결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의 직업과 현재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부자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세리,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시의 로마는 참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역시 지금 여리고 이 지역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총독을 파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공무원을 직책을 줘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갖가지 여러 가지 포악한 행위를 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맡겨서 그런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국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나갈 때 보면 사람들이 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냥 누가 보지 않으면 뒤에 가서 정말 돌을 하나 탁 던지고, 사람들이 공분을 느낄 수 있는 미움의 대상,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이 사람. 여기 삭개오는 사실 부자였지만 여러분, 이거는 즐거운 부자, 떳떳한 부자가 아니라 부끄러운 부자, 외로운 부자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키가 굉장히 작아요. 외롭죠. 돈은 많은데 친구가 없죠. 사람들에게 비난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참 외롭게 사는 사람. 이런 지역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삭개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영적인 삭개오로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을 초대함으로 그분들의 삶 속에 예수라는 분이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참 복되고 귀한 날이죠. 영적인 삭개오에게 놀랍고 깜짝 놀란 일들, 예수가 오시는 날, 예수가 그의 인생에 들어가시는 날, 삭개오에게 그날이 생겼어요. 놀라운 날, 감사한 날이죠. 자, 이때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중요한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전 이런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갈망, 갈증, 목마름.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나름 명성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던 삭개오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게 했던 그 힘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 호기심,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가 체면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바라보기 원하시고 함께 일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분야, 천국.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콜라병 몸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젊게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땅의 것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전 정말 권면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만드셔야 됩니다. 세상 욕심에 취해버리면 세상 욕심은 결국 우리에게 허물을 낳고 아무것도 아니네? 끝까지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낭패감만 주고 좌절감만 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 때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끔찍해요. 피어싱입니다. 아니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달 안에 되어진 얼굴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요 이거 한번 뚫고 저거 한번 뚫고 평생을 저거 하는 맛에 살아가요. 저거 하는 맛에. 오늘은 이쪽 눈썹 찔러서 구슬 하나 박아놓고 내일은 저기 하나 찢어서 저거 하나 집어넣고.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사람인가 원숭이인가 괴물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한신스럽죠. 어쩌면 사람의 얼굴을 저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 사람들은 저게 엄청 심각해요. 저게 인생의 낙이에요, 낙.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문신을 저건 정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그 정서를 위해서 굉장히 점잖은 걸 뽑아온 것입니다. 다음. 저게 저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병뚜껑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계에 있는 모든 병뚜껑 있잖아요. 그 병뚜껑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더 기가 막힌 문제 아십니까? 다음. 어떤 사람 보니까 세계의 각종 변기를 뜯어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변기 뚜껑 모아서 뭐 하려고요? 병뚜껑 모아서 뭐 하려고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에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갈망을 갖지 않으면 그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온갖 이상한 것들을 쏟아 부으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살면서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하나님 저 얼굴에 구슬 500개 받고 왔는데요. 확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움직여가는 그 갈망,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얼굴에 구슬 받기 위해서? 변기 뚜껑 모으기 위해서? 병따개 모으기 위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건 갈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갈망을 가지셔야죠.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주님의 일에 대한 갈망.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이 배고픔, 갈증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천국에 대한 그 갈망, 주님의 일에 대한 배고픔, 예배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갈망과 목마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목마름과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딱 입성을 하셨을 때,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시작.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를 보고 있죠?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삭개오를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셨다고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죄인,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보시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품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 세계에 대한 배고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의 가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보시고 있다 그랬죠? 삭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그 사람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시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남편이 5사람 바뀐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동네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옛날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아수르에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그 땅이 외국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피가 섞인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외국 사람처럼 생각해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기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셔서, 그리고 부끄러운 신분으로 몰래 사람들 몰래 물길로 나온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주면서 그에게 얘기를 해가면서 그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죄인을 만나고 있어요. 버려진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뿐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도와줬는지 아세요? 여기 성경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두로에 살고 있는 헬라 여자, 귀신 들려 있는 수로보니게 가문의 여인이 나옵니다. 두로,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에만 350년 전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땅을 로마가 정복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일찌감치부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주둔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우상이 충만했던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죄인이었고 문제가 많았던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가문의 여인이었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딸, 귀신 들린 그 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바라보셨고 죄인들을 만나주셨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죠.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교회들이 이제 전도 축제를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강원도 태백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교회, 다음 사진, 할머니 9명 모이는 교회 전도 축제를 한대요. 선교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1년 계획 중에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이면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 있는 분들이 뭉쳐서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토요일날 우리가 강원도 태백에 가서 저 교인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축제를 우리가 서포팅 해주고 후원해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역이 되겠습니까? 전주, 다음 사진요. 저기 여자 목사님이신데 성도가 60명에서 1명 남았어요. 지금 1명. 우리가 저런 교회 가서 소망을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선교팀을 우리가 만들어서 토요일날 내려가서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예배같이 드려주고, 그러면 저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와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요. 남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남들이 만져주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만져주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 닮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 사명이라는 것을,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주님의 도구로, 병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선이 있었다고요.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 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영적 본질의 변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영적 본질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삶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생활의 변화, 태도의 변화, 습관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분들, 여러분의 초대를 받고 오신 분들은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본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습관과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2부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마귀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선포하세요. 이 시간에는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할 것을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습니까? 간증을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우리의 권면을 듣든지 그분들의 마음이 쉽게 열어져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시게 되면 저 접수대에서 꼭 접수를 하시고 카드를 그분들에게 꼭 주시면서, 이 카드는 식사하시고 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기에 우리 관계자 되신 분들, 교회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점심을 조금만 늦게 드셔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먼저 하고요. 저기에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요거를 내미시면 선물과 교환해 드리고, 그런 거 안내를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 카드 쓰실 때 이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보다도 크게 만들었어요.
작년 보니까 잘 안 보이신다고, 그리고 칸이 너무 좁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큼직큼직하게 써놨어요. 더 이상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빨리 안과를 가시길 부탁합니다. 더 이상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 기도 카드 보이지 않으세요? 볼펜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다 볼펜을 드립니다. 아주. 이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딱 드시고 기도 제목을 쓰시고, 옆에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세요. 기도 제목 써.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줄 거야. 그리고 교회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체크가 되신 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없고 안으로 오세요. 11시 조금 넘으면 안으로 오셔서 안에 채워주셔서 팽팽한 영적 긴장감 있는 예배를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예배라니까요. 믿습니까? 오셔서 아주 강력한 영성 있는 예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뭔가 이분에게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면 조금만 지체하고 있다가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영적 터치가 있는 날, 누군가에게 그 한 번의 기도가 구원의 길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하시고 간증을 해주시면 여러분께서 졸지 마시고 아멘도 해주시고 웃음도 좀 좋은 반응을 좀 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렇게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송중기처럼 웃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남자분들은 이렇게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입을 닫고 있으면 내가 찢어주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웃어주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웃어주세요. 아직 웃지 않으신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아이죠. 지난주에도 출연했던 우리 아이인데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신 분들을 크게 환영해 주시고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인사도 좀 잘해 주시고,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 섬기는 분위기, 또 배려하는 분위기, 친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길이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좀 섬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고 잘해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쁜 얼굴로 환영해 주시고 인사도 잘해 주시면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